네, 그래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네,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자, 이거 볼까요? 그림 잘 보여요?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라는데 아마도 이렇게 작은 곰이 있어 하고 신기해서 잡아 들어 올렸나 봐. 잡아서 들어 올렸는데 뒤통수에는 뭐가 있어? 곰이다. 그래, 1분 후에 어떤 일이? 다들 안전했을까요? 그래요. 설마 했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 있나 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없으면 이 곰은 잠시 길을 잃었나 하고 신기하다 가까이 한번 촬영할까 했는데 여지없이 엄마 곰이 나타났죠. 1분 후를 알았더라면. 자, 친구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곧 있을 일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 조면서도 그냥 그쵸. 왠지 이 사람 분위기 심상치 않아. 그렇죠. 여기는 경건한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인데, 와서 뭔가 얘기하는데, 뭔가 너 좀 이리 좀 넘어와봐. 이런 표정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긴 뭘 기다려. 그런 날 오지 않아. 엄마고 멀리 갔나봐. 라고 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건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어떤 책이었어? 베드로 후서이죠. 베드로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썼는지를 알아보자고 했죠. 누가 썼어요? 베드로 후서니까 누가 썼어? 누가 썼을까? 영훈이가 썼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반쯤은 표정인데 누가 썼어요? 그렇지. 베드로가 썼어요. 우리 베드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면서부터 그 처음 순간에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까지 모두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왜 제자라고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져서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그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 금을 줍던 것도 금방 내던지고 네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하고 과감하게 따라가던 생각이야.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 하지만 또 통찰력도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고백하기도 했어. 하지만 또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의 도당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엉엉 울기도 했던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썼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말씀인데, 이때는 초반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말년이 되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은 이제 거의 베드로가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쓰는 말씀이야. 베드로를 좀 더 이해하면서 할 거면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치 아들처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봤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 행하셨던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 얘기해 준 게 마가고, 마가가 그걸 다 받아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썼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역시 행동이 빨라. 한 장 한 장 휙휙휙휙 넘어가서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장 한 장마다 어찌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든지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 오면 좀 달라요. 이전에 베드로한테 느껴졌던 그런 성품이 아닌데 굉장히 차분해지고 굉장히 설명을 이제 행동 주입으로 팍팍팍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러한 행동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 게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에 와서 바뀐 베드로의 모습이야.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해져 가는 것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겠지.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면 이쪽 이 소아시아 쪽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주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재밌는 건 예전에 바울이 이곳에서 바울이 이쪽 위에 갈라디아 본도 이쪽 소아시아 북쪽으로 바울이 너무너무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때 바울이 예수의 영이 나를 막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저쪽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를 통해서 이쪽 유럽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누굴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어? 베드로. 그렇죠? 이쪽은 바울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쪽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건 친구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 연우는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친구들 날이 흐려서 그렇죠. 전사님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철이 안 오고 어떻게 알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엉망이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떻게 이 두 구절을 못 읽는 거지? 힘이 없어? 다시 왜? 시작! 그래요, 친구들 고마워요. 잘 읽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혀져 있고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아마도 나도 이제 곧 처형을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갇힌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야? 그것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어. 이것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런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이런 것을 꼭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과 또 사도들로 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에게 명하였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약 성경이죠. 이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가기 전에 너희가 나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너희가 기억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말씀, 선지자로 통해 예언한 그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 나 유언처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리라.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부터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시는 능력도 무엇이 하게끔 한다고요?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였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갈 때 너희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성경이야. 디모데야, 우리 친구들, 홍대세교의 친구들아,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만 온전하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행할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이게 오늘의 주제고 베드로후서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알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을 딱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안 보고 주일만 딱 와서 펴보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치? 밥 맛있는 거 나올 때만 한 끼 이만큼 먹고 3일 내내 굶어? 3일 내내는 못 굶죠? 그렇지? 맛있게 먹어도 많이 굶어야 두 끼지. 그 후에 또 먹지 않으면 쓰러지잖아. 친구들이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대하여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자라가지 못하고 피빅 쓰러진다는 거. 말씀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아가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안에 자라가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 시들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알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이기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이블 스토리 바이블 타임. 자,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하하하. 이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들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 내가 보니 우리 조상들, 그 약속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날로부터 아무 일도 없더이다. 너는 뭘 위해 살고 있니? 주의 날이, 약속한 그 날이 오긴 오겠다는 거야? 이리 와. 나와 같이 즐겁게 살자꾸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 친구들, 그런가요?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오시긴 정말 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닐까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시죠. 그런데 이건 또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실제로도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잖아. 이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온 우주는 창조한 이래로 아무 일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욕심대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근수근, 악도, 그 모든 살인, 그 음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네가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자책감도 없고 이거는 괜찮은 거야.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왜 네가 그렇게 슬피 울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 그런데 뭐는 기억하기 싫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심판의 날, 마지막 처음 되신 하나님이 끝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조롱하고 멸시해. 에이 바보 그렇게 살고 있네 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일부러 의지를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당연히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까지 너도 그렇게 살자 끌어들이고 싶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기로는 이 세상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어서 이 온 우주를 싸고 있던 한 층의 물이 터져서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이미 한번 멸절을 당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건데?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미 너희가 한번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이때까지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노아의 홍수 이래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있는 것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너희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경건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고 멸망의 날에 이를 건데, 그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안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한 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이었어요. 아까 9절 한 번 또 읽자, 9절 한 번 또 읽자 했죠? 그때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한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 시간의 개념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을 수 있다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참고 계시다고 하는 건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늘이 물질이 불에 타고 하늘이 풀어지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하나의 오차 없이 틀림없이 이게 날마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온전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버리는 날에는, 그날에는 이제 하늘이 녹아지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조차 다 타버릴 것이다. 다 타버릴까 말씀하는데, 참으시는 건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해서 이때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악한 자들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뭐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를 만든 이유대로 선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전해.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죠. 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친구들 읽어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정하고 정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경건하지 못한 모든 자들과 함께 주를 멸시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일 가운데 참여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함으로 내어드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끌려 너희가 무슨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가 삼가하라 라고 하는데,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만나지도 말라, 손절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16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해요. 말씀이 어려운 것,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놔둬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풀어보겠다고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무법하다고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라고 해요.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은 그 모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가운데 온전히 서면 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려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말들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이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손절하세요. 삼가해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말씀을 읽고 먹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미디어를 좀 멀리하고,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계속 했던 건데, 성경 머리맡에 놓고 잤다가 눈 뜨면 한 구절이라도, 시편이든 잠언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덮고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새끼 내끼 배부르게 먹으며 나 말씀은 배부르게 먹었나?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읽고 있죠? 열심히 선생님들이 함께 해서, 아니요? 읽도록 하시다. 선생님께서 표도 주시고 계속 읽고 있니 전화도 주시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해서 함께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한 가지씩, 하나님,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 한 구절 읽으며 생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한 구절 말씀이라도 읽겠어요. 하나님, 저녁밥 먹기 전에는 꼭 한 구절이라도 읽을게요 라고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친구들이 눈 감고